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크게 3번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죠. 오늘 2번째 시간인데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가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비유였나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해 버리니까는요,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신다는, 열매를.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성령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였고요. 오늘 보시면은요, 또 다른 무화과나무의 비유인데요. 자,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은요, 예수님 재림 안 믿습니까? 믿나요, 안 믿나요? 믿으시죠? 안 믿으면은요, 앞으로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안 믿는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측, 그러니까 장로교 합동측의 대표적인 신학자다라고 할 때 박형용 목사님이라고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 정도 나오느냐? 318번 나온다고요. 318번. 그러니까 신약 성경 25구절마다 한 번씩, 25절마다 한 번씩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 재림에 관한.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완성,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끝이 뭐냐? 끝이 뭐냐? 이 지구의, 우주의, 세상의 모든 것의 끝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그냥 재림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질 일이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어떻게, 남편이 해외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부인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은 그 남편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속으로요, 해외 일하러 간 남편을 생각할 때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결혼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거예요.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누구의 거처요? 여러분들의 거처를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그러나 지금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데리러 오신다고 하잖아요. 다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아직 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럴 때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두 천사가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온대요, 안 온대요?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다시 오신다니까는요. 사도 바울도요, 서신서 13편을 보면은요, 여러 군데
여러 군데. 특별히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찬송가 180장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이 뭡니까? 내려오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휴거해서 올라갑니다. 이 땅이 아니고요, 공중에서 만나요. 공중에서요.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올라가고 주님은 내려오시고, 그래서 공중에서,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어쨌든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요. 1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와 항상 함께, 죽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천국 가서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요,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앞과 뒤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들과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보십시오. 20절 말씀. 21절이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거의 끝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게 무슨 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렇죠, 종말장,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예언장입니다. 예언장. 자, 다 읽진 않았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무슨 얘기예요? 주의 임하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오시길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표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증표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쭉 그런 얘기들 다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미혹된다. 미혹. 사람에게 미혹되는 거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거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요. 적그리스도, 사단,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 년 전에요, 세계적으로 보고서를 내놓은 게요, 지금 전 세계 자기가 재림주다, 예수다 하는 사람 몇 명이냐? 1,500명이 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요, 내가 예수다, 재림주다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모실간지에 예전에 신문이 나왔습니다. 50명이 넘습니다. 그 50명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세를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성도를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 50명이고요. 그냥 자칭 재림이다, 재림주다, 메시아다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잘 어디에 말씀을 쪼개더라, 어디에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러면서 쫓아가면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는 거 잡으려고 검주는 게 아니고요.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사단,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매년 어제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하면 매년 투표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허경영이 있잖아요. 허경영이. 요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신문 안 보셨나요? 뉴스에 자신이 재림주라 그래요. 자신이 재림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요, 축복해 주는 테니까 기도 한번 받는데 100만 원, 1억 내면은요, 칭호를 줘요. 뭐라고요? 대천사래요. 지가 마음대로 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늘궁 이런데 여러분 막 이름을 그런 납골당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써서 붙여놓고
그러면서 자기 눈을 쳐다보라고요. 이렇게 안수 기도도 안 해요. 보셨죠? 그럼 좀 보세요, 좀. 좀 보시라고요. 봐야지 알죠. 막 부인들을요, 그냥 마음대로 막 그러면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 만지면서 어떻게 해요? 나았대요. 가래요. 내 눈을 쳐다보래요.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고. 그게 제일 힘줄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5월 달에 구속됐습니다. 사기, 강간,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구속됐습니다. 지금 허경영이.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많아요. 많아.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미혹되는, 이게 마지막 끝에 있을 징조, 미혹, 적그리스도, 장차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미혹. 또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재난, 극심한 재난. 여러분, 지구온난화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요.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어떤 데는 막 비가 막 쏟아지고요. 어떤 데는 지금 남극이나 북극에요. 만년설이 눈이 녹아가지고요. 빙하가 녹아서요. 여기 보십시오. 만년설에 지금 이 눈 녹지 말라고요. 이게 지금 지구에, 그러니까 빙하나 만년설 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지구가 덮여지는 것을, 더워지는 것을 막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아이스박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자꾸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녹지 말라고 천으로 덮어두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여러분, 먹을 거, 이런 것들, 지금 극심한 태풍, 지진, 이런 일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요, 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박해도 있고요,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북한에 지금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우디, 파키스탄, 무슨 이런 국가들, 그럼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순교당하고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이런 일들이 다 그냥 크게 보면은 이런 일들 여러 가지가 24장에 쭉 나옵니다. 24장에 종말 때 있어질 일들이, 이런 일들. 자, 이런 일들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무화과나무. 그래,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잘 풀어야 되는데요, 잘 못 풀면은요, 사입이 이단되는 겁니다. 사입이 종말론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씀 가운데 무화과 비유,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잘 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풀면은 사입이 종말론자가 됩니다.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이 3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자,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화과나무가 아니고요, 우리는 무화과나무에만 꽂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계절을, 때를 분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때를 분별하라.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때를 분별하라. 무화과만 생각하고 억지로 풀면은요, 사입이 종말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요,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가지가 연해지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은 잘 무화과 열매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집에 두세 그루씩 그냥 골목에도요, 길거리에도 여러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열매를 먹도록이요.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면은 쉽게 금방 알아듣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무화과 나무가 겨울을 나면서 죽은 나무 같은데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 자, 그런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 없는 민족으로
불쌍하게 살다가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합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라가 세워진 것을 뭐에 비유하나?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 맺게 된다. 여기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열매 맺게, 여름이 가까워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독립한 것도 어떻게 해요? 머지않아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꽃입니까?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의 국화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는 것, 이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잎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있고 그러다가 열매 맺으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석하느냐?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잘못됐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겨울이 지납니다. 봄이 오면은요, 무슨 꽃이 펴요?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죠. 그거 보면은요, 3월달, 4월달 이제 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4월달 되면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 막 굉장히 추워질 때도 있죠. 또 지난 겨울에는 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런데도 봄이 왔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는 것처럼, 봄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처럼 앞에 나온 24장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환란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이거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무니까는 또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곧 오실 거다. 이 말 틀렸다. 이 말 틀렸다. 그냥 그 자체로 재난을 보고 지진을 보고 전쟁을 볼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알고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이 또 한 가지 더 풀어야 될 게 뭐냐 한번 보십시오. 3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나라. 이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요. 재림 전에 있을 뭐예요? 지진, 전쟁, 기근, 환난, 핍박,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런 일들, 이거 다요. 근데 이 일이 보십시오. 자,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대가 뭐예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한 세대라고 얘기할 때 몇 년을 얘기합니까? 한 세대.
한 세대는 30년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30년, 보통 30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24장 34절에 나오는 이 세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 세대 지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시기 전에 이 일이 재림의 징조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자꾸 막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십시오. 창세기의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자, 애굽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것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돌아와요. 얼마 만에 돌아오느냐? 노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4대 만에 돌아온대요. 그러면 한 세대 몇 년입니까? 100년이죠. 한 세대가 100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보십시오. 아까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해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말씀을 들어서 한 세대가 100년입니다. 그러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해방했으니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몇 년이에요? 2048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2048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걸 뭐예요? 성경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한 세대 400년 4대라니까 한 세대는 100년이고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204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렇게.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미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유튜브에 쳐다보면은요, 여러분. 유튜브에 정통교회에서 정통교리를 가지고 제대로 설교를 하는 유튜브도 있는데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 사이비들, 설교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고요. 제가 일부러 실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사이비들이 만든 유튜브가 훨씬 더 그림도 좋고요, 훨씬 더 재미나고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듣도 보도 못했거든. 일반 교회에서는요, 가르쳐 주지를 않거든요. 왜요?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이비 이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과감없이 그냥, 왜요? 들으면은 재밌습니다.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요. 재미있게. 이런 얘기들. 이게 다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세대는 뭐냐? 그냥 100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현재성. 자, 성경에는 말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의 현재성.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잘 아시는 외우는 암송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21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언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나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났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울,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요, 예수님을 이단에 우두머리고 뭐 이런 것 정도로 죽는 것이 당연하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는 미친 사람이라고 정도로 이해할. 근데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근데 언제 이런 고백하느냐?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니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사건이. 그걸 비로소 그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고백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십 년 전입니다. 몇십 년 전에 죽으실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 나도 죽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말씀의 현재 지금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레마,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또한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습니까?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요.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은 전혀 이상한 고백이 아니고요. 오히려 타고난 신앙,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요.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어떻게 해요? 부활을 한 겁니다. 그게 말씀의 현재, 지금이요. 지금. 그러므로 아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재림 전에 맞이하게 될 환난, 핍박, 미혹, 전쟁, 기근, 적그리스도, 미혹 이런 것들이 다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한 그 경험한 세대, 그러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때는요. 지금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얘기할 때 그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앞으로 100년 있다가 앞으로 정말로 2048년도가 되든지 2048년도 아니면은 500년 있다가 정말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런 뭐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적그리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근데 그때는 언제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모릅니다. 그러므로 몇 월, 며칠, 몇 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성경은 모른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그러므로 재림 날짜 계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걸 몇 월 며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준비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 지금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그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면 뭐 할래요? 그렇죠? 가야죠. 그렇게 좋다는데 가야죠. 그러니까는 준비하고 있느냐,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자, 오늘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요, 어디를 보느냐, 42절을 봅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십시오. 일단 육체의 눈부터 뜨십시오. 육체의 눈부터 뜨십시오. 여기 앞에 있으면 다 보인다 그랬죠. 다 보인다 그랬습니다. 매번 조는 분이 있어요. 매번. 수요일도 졸고요. 금요일도 졸고요. 새벽에도 졸고요. 주일도 졸고요. 매번. 혹가나가 졸면은 저는 이해합니다.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죠. 피곤하니까. 근데 여기서 앞에 보면 다 보인다고요. 매번 졸면은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매번 졸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자신의 영적인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 번도 안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고, 매번 조는 사람은 뭐냐고요. 한 번도, 어느 시간, 수요일인지 새벽인지 한 번도 안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말똥말똥 뜨고. 여러분, 영은 눈으로 통해요. 영은 눈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축사하고 귀신 쫓을 때 어떻게 해요? 눈을 보는 거예요. 눈 내리 깔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육적인 눈을 떠야죠. 여러분, 저처럼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여러분, 얼마나 그림 보여주죠. 막. 근데 졸립니까? 졸리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영과 영입니다. 눈으로 통해요. 영적인 것은요. 그러니까는요, 눈을 안 뜨면은 저도 은혜가 안 돼요. 피차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눈 안 뜨고요, 그냥 눈 깔고 내리 보고 밑을 보고 있으면 저도 안 쳐다봅니다. 저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교통하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들려놓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래야지 저도 또 설교할 때 신이 나죠. 그리고 영적으로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4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잠도 자지 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게을르지 말고, 안일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태하게 하지 말고요. 마귀는 잠자고 이렇게 영적으로 졸고, 이런 사람들 그냥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 공중에 올라가는데 존이라고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우리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집사님들 연말에 이제 집사님들 선출할 때 조건이 뭐냐? 조건을 제시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사 세울 때 기준이 이렇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가?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는가? 1년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가? 적당한 11조가 아니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혹 불효자 소리를 듣지 않는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가?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고 있는가? 또요, 1:1 양육 또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게 집사를 세울 때 세우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집사로 세우지 않는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이해되세요?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하게, 더 열심으로, 더 성결하, 더 믿음으로 이렇게 기준을 높이셔야지 여기서 낮추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45절, 46절 말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영의 일, 교회의 일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뭐예요? 세상 일, 세상의 즐거움, 세상 쾌락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일이 힘들다고요? 집어 던지면은요, 여러분 영과 육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거나 크거나요, 작거나 크거나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크든지 작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건강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지금 오셔도 문제 없도록 날마다 깨어 준비하고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